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에서 혹시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그죠? 꼭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 중에 혹시 이 내용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급한 상황 시에 앉은 좌석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십시오. 기억하시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안 좋겠지만 그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살아야 자식을 도울 수 있구나. 부모가 살아야 자식을 도와줄 수 있구나. 영적으로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단순히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는 이 생명의 연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모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렇죠? 정말 살아야 그래야 자녀들을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저희가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천 대학으로 그 출발을 가졌던 한동대학교에서 한 집회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고 그러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거의 모든 학생이 다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러면 믿음의 3대, 본인까지 합해서 믿음의 3대인 사람, 반 이상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얼마나 손을 들었을까요?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또 질문했대요. 우리의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근데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 분명히 교회도 출석하고 더군다나 믿음의 3대 아니 4대에 이르기까지 나름 믿음의 전통, 역사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가정, 부모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 왜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 어떠세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기대하기는 여기 앉아서 지금 마스크를 써서 표현을 못 하시지만, 안 하시지만, 매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봤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시면 정말 잘 사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반대로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어머님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세요. 기도의 권사님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그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적지 않게 한참의 시간을 걸어야, 그죠? 오리길, 십리길 뭐 이랬으니까 그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가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아버지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어요? 그냥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만 틀면 얼마든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예배도 듣고 볼 수 있는데요. 뭘 그렇게 그 먼 곳까지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는, 아니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왜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가? 왜 믿음이 더 실제적이지 않는가? 아는 것도 많고 해본 것도 많고 이것저것, 그죠? 경험한 것도 얘기해보라면 한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정말 실제화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짐작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으니까 그것은 완벽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군다나 죄라고 하는 것도 없었었던 때 정말 완벽함, 그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사단은 간교하게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이야기들로 사단의 음성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취한단 말이죠. 여러분,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삼아버렸어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시간의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도 그들의 귀에도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자신들의 눈에 명확한 것이 보여졌고 명확한 것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두었던 것을 돌이켰어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으로 들려지는 것에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죄.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네가 봤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친구가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리세요? 아니요, 잘 안 들려요. 어떠세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이 내 눈 안에 들어와 있고 뇌 귀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들과 견주어서 어떤 게 더 훨씬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더 훨씬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이 드세요? 보이는 것과 들려지는 것으로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거린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믿음의 사도들,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빌립보의 감옥 가운데 그 깊은 곳에 착고에 묶여 든든한 감옥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로 그 감옥의 깊은 곳에 던져졌단 말이죠. 자,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그들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요. 온 몸은 아마도 깊은 매질에 쓰리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요. 깜깜한 감옥 속에서 어렴풋하게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려지는 죄수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위협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몸소리를 쳤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현실이 맞아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밤에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결과가 빌립보 감옥 가운데에 놓여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짐작했더라도 그 고통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고는 그들이 미쳐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그들은 그 삶의 기준을 두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이 없고요. 그들은 그래서 그 옥중의 한가운데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왜요?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어떻게요?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묶였던 착고가 끊어지고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내가 찬송 부르면 찾고 풀어지고 옥문도 열릴 거야.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으면 그러면 찬송을 마음껏 했을까요? 하나님이 조금의 힌트도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고 소망 그리고 바라봄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제,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대면해야 할 현실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직시하잖아요. 다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계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셔. 이런 얘기 평생 동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만 200만 모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막대 먹은 사람들,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다 뽑아다 모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성품 좋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기준 삼아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목놓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의 삶에 진하게 우러나왔잖아요. 왜요? 그들 안에 보여졌고 들려졌고 확인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눈에 보게 하시는 것들을 멈추지 않으세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그 언약 잊어버린 바 되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거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냥 그것은 그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의 삶에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들의 삶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들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보는 것에만, 들려지는 것에만 그냥 그게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 감격했을 거고요. 그것을 꿀 섞은 꿀맛이다, 꿀 섞은 과자맛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감격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먹고 서로 이구동성, 이야, 꿀맛이다, 감격하고 아마도 하나님을 노래했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간다고요. 보여지는 만나에만 집중하니까요. 보여지는 물에만 집중하고 보여지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만 집중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들려지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을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오늘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후반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한다. 왜?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의 죄를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해주시며 나를 나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인자가 크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가지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지금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죠? 저희들 안에서의 약속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주간에는 말씀을 다 읽지 못해서 읽지 못한 채 저희 소그룹 우리 인도해 주신 허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읽는 것으로만 멈출 수 없죠. 그죠? 읽는 것으로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질문하고,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물으셔야죠. 그리고 들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에 기인한 모든 이들의 믿음의 갈증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만나게 되어지고 듣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시사 얼마나 또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떠돌고 뭐가 도대체 기준이고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또 거기에 저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편승해서 그거는 간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거 아니래. 내가 유튜브 봤는데 저도 거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통해서 들려오는 기사 또는 짤막한 영상 이런 건데요. 거기에 제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열심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그거는. 그러면서요. 하나님 보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강 목사 참 딱하다. 나의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전을 펼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내는 그렇게 집중하는 것 너에게 있냐? 꼭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현란하게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흉흉한 여러 이야기들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이지 않는,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인생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현장, 우리 북전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흉흉한 시대를 진리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준 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을 굳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